여러분,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2024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아쉬움과 후회의 생각이 또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저희지만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생각, 그리고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영적인 어떤 자존감, 이런 상태 그대로 20대 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허황된 생각이겠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도 잠시 조금 있다가 드는 생각은, 그래, 그때의 실패의 경험과 낭패감, 수치, 후회,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부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이 또 계시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수는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경험들이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밑거름이자 양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곰핍, 궁함, 처절함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다. 찰스 스펄전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뭔가 쌓이고 채워지는 것보다 없어지고 낮아지고 궁해질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 뭔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 없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의 대명사와도 같아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어진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세상과 사뭇 다른 어떻게 따뜻해 보이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에게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어떤 새신자와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바로 아래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어려움은 기근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우면 당장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합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 당장 예배 생활부터 지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오후 예배 정도만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땅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길까 봐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당시 풍습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는 풍습이 있었기에 당연히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진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모든 가족들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곳을 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때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낭패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언급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적 곰핍, 궁함, 처절함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다. 아브라함은 마냥 좋은 것들로 복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당장의 기근으로 가난했고 불편한 사람들인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불편해서 점점 남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좀 더 힘있는 존재인 애굽의 바로에게 조금만 의지하면 편하고 부유하게 살 것만 같은 그런 애굽을 바라보고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실패였습니다. 바로 낭패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낭패감 속에서 원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복 주신다고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게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덤으로 얻어오게 되지만 더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더 큰 자산,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산을 품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금 오게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앙은 도돌이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러다가 언젠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원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있었던 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닐까요? 양은 저 멀리 우리를 벗어나 광활한 초원을 향해 풀을 뜯으러 나아가지만 결국 목자의 품으로 향하게 됩니다. 목자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다시스로 간 요나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저 멀리 방황하며 도망가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올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아브람, 그 또한 그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깨닫고 낭패감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제단을 쌓게 됩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성도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마음, 하루하루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리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쫓은 사람에서 이제는 조카 롯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양보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불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창세기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조카 롯에게까지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불편함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불편함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 다른 말로 내 자아의 불편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아를 가진 우리는 아주 작은 환경의 불편함, 그리고 관계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불편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까지 합니다. 작은 물질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봐주실 것을 아니까 무한정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입니다. 작은 죄도 남들이 몰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짓덮고 힘들어하는 마음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참회 기도 시간에만 참회하는 성도가 아닌 삶의 매 순간순간 지은 죄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려는 자들입니다. 내가 욕먹었으면 욕먹었지, 내가 불편하면 불편했지, 하나님께 근심시켜 드리기 싫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산중앙교회 처음 12월 3일에 부임하고 수많은 성도님들께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여러 교회를 거쳐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3층 로비에서 많은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양산중앙교회가 이전에 불까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눈물이 났냐면 불까지 났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의 씨앗을 뿌렸을까. 자신들의 생계와 삶은 뒷전으로 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가슴에 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라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감동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3층 로비에 있는데 30분 동안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올라가는 그 열리는 문 아시죠? 그 느낌이었습니다.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절반이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람, 그는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편, 곧 눈에 보이는 불편함을 기꺼이 택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 불편함을 없이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카 롯은 지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영광을 다시금 그리워하고 또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더 부자로,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환경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쫓는 삶은 다른 것을 쫓는 것에 대해 눈이 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애굽으로 향했다가 낭패를 본 아브라함이 겪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뒷전으로 향하는 삶.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현실의 복들로 하여금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점점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나만 크게 남게 되는 그런 복의 현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봐도 형식적으로 보게 되고 기도를 해도 시간만 때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마음 한가운데 중심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 나의 욕심, 나의 안정,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등등 악착같이 모아온 나의 것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멀어지는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주변 사람들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바로를 통해 애굽에서 쫓겨나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호가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낭패의 신호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전히 내 안에 약함의 가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양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 곧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은혜의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장소입니다. 첫사랑과 같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마크스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은 그 상처의 흔적.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에 받은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그 받은 구절을 자신의 인생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구절을 떠올리며 다시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원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원점을 향해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고 첫 번째 수요 사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4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2000년 전 다 쏟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곧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십자가는 영구적인 사랑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나아가시는 자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바울의 이야기로 만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있던 바울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 둘씩 로마 군사들에 의해 발각되어 처형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를 두려워한 어떤 공동체의 젊은이들은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고 찬 감옥에서의 바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내 바깥들의 오랜만에 햇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바울이 참수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옆으로 뉘어서 로마 군사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은 죽어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앞서간 여러 순교자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를 향해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비로소 대면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 땅이 아닌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많은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순교한 제자들 또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저 천국에서의 베델과 아이 사이를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2024년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며 우리를 향해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원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주님을 몰라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